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복음을 직접 전하는 자도 참여하는 거고, 그러나 복음에 참여한다는 그 의미를 오늘 좀 알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뭔가를, 그 목표로 뭔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자회는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라고 하면 이상하죠. 바자회는 일본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위한 선교지 살리는 행위잖아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개인 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다 나와요. 개인 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복음에 참여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뭐 어떻게 한다라는 이런 것이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교회 공동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모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가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지 않는 것 같이 하는데 같은 배를 타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믿으십니까? 제가 한 절 한 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4절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이 뭐냐?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어디 뭐 돈이 필요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살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초점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이 초점이 돼야 되고 교회는 나아갈 방향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향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살 길이 뭐냐? 교회가 살 길은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가 살 길이다. 우리 개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가 살 길이다. 그럼 복음 전하는데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이것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5절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복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5절의 말씀은 복음을 전해서 산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오늘 우리 바자회에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자회를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살아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지. 또 복음은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내가 복음 전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된 거지, 내 변화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복음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동기가 있다면 복음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지금 애매하죠? 조금 헷갈립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맞죠? 틀립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선교사님들이 이거 내가 죽었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동기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복음의 동기는
십자가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막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죽었다고 하면 뭐부터 챙겨야 돼요? 복음부터 전해야 돼요? 복음이 전해집니까? 내가 죽었는데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한다는 건 복음이 전해져요? 그 복음은 헛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었습니다. 죽은 걸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못 전해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뭐부터 챙겨야 되냐? 십자가부터 챙겨. 십자가 은혜부터 챙기고 그 은혜로 충만하면 전하게 돼 있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냐면 무슨 동기가 애매해서 자꾸 인간적인 동기가 들어갈수록 복음의 능력은 없어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이야기를 안 한다면 뭔가 자꾸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기가 되면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뭔가 자꾸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데 16절부터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인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화는 영적 침체를 말해요. 뭐 어디 막 그냥 뭐 화를 그러니까 막 이상한 일을 나쁜 일이 막 벌어지고 막 벌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영적 침체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복음을 잘 알고 갖고 헌신된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다 지쳐 있어요. 지쳐 있는데 뭔가 뭐부터 해결할지 몰라요. 자기는 지쳐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뭐부터 해결할지 몰라요. 근데 앞에 벌어진 상황은 너무 많이 벌려놨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자기가 현지인들 고용해서 하든지 뭐 제자를 키워서 하든지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되냐고요. 그냥 안 되니까는 이거 뭐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러게 현실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는 거죠. 그래서 뭐부터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집이 말이죠. 뭐 애가 막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이 공부는 뭐 어떻게 해서 뭐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이든 어떤 막 이건 해결하면 된다 이런데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면 이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집안이 막 혹시 뭐 콩가루 집안 같이 막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왜 이랬나 그런데 뭐부터 잘못됐는지 막 복잡하고 헷갈리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다운되는. 근데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이런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개인 전도를 이렇게 하지 않고 복음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다운되는데 영적으로 완전 침체가 돼버려요. 우리 교회는 제가 봐도 굉장히 신기해요. 제가 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돼버리고. 네. 근데 제가 그 비밀을 알죠. 왜? 알게 모르게 여러분은 계속 가랑비에 옷 젖어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데 출장 가셔가지고 다른 교회에 한번 예배를 우리 교회가 최고다 그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면 선명하게 싹 뭔가 색깔이 나타나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도출을 했고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늘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 주일 예배는 늘 부흥회거든요.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서 부흥회 하면은 주일 예배 드린 설교 몇 개 뽑아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 주일날 이제 그것을 같이 이렇게 들으니까 그 들은 가운데서 그냥 그 복음이 너무 좋죠. 듣는 가운데서 계속 듣는 가운데서 그냥 무뎌진 것 같지만 여러분이 뭔가를 살리려고 하는 데서는 쫙 하나가 돼버려요. 이게 파워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요. 예. 여러분은 뭐 잘 모르시겠지.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자원하는 마음이다.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겠죠.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었다, 진짜 예수 믿었다, 가짜로 믿은 거 말고 머리로 믿은 거 말고 진짜 예수 믿었다, 이거는 어떻게든 간에 복음에 참여하는 거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로, 복음을 앞장서서 나가는 교회로. 여러분 숫자가 작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하고 뭐 조금 비교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 비교하지 마세요. 숫자 보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조그마한 차를 타고 4명, 3명 타고 제대로 가는 거하고 대형 버스 타고 다른 길로 가는 거하고 뭐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대형 버스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작지만 그 속에 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참여하는 곳에 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복이요, 가정의 복이요, 자녀의 복이요, 건강의 복이요, 여러분의 앞길의 복임을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에 참여할 때도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이것이로라 하는 이것이 뭐냐? 19절부터 또 나와요. 그것이 뭔데? 보니까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무엇하고자?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얻고자 하는 것은 내 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생산하고 회복시키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치유받고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 더 좋고.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덕을 끼치는 거죠. 또 공통적으로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술 먹는 사람한테 가서 술을 같이 먹는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의미예요.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닌데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이나 생고구마나 식은 고구마나 그런 분들 얻고 계세요? 혹시 얻고자 하세요? 아니면은 여러분 혼자 막 달려왔어요. 또 우리 교회 내에 연약한 성도들 있으면 그분들을 정말 중보하고 또 격려하고 다가가서 조금 따뜻한 말을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그런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데 그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얻고자 하는 게 결국은 뭐냐? 이것은 얻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몇 사람이라도 무엇하고자? 구원하고자. 이게 얻고자의 핵심이에요.
사람을 얻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으로도 얻을 수 있고요. 환심을 사서 아니면 굉장히 섬겨서 막 굉장히 막 잘해줘서 이렇게 얻고자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도 그럴 수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 그 얻고자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 구원.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기독교와의 차이인 거죠. 그리스도와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생명 살리는 거, 복음 때문에 내가 사는 것,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생명 살리고 회복시키고 더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하는 것이 복음 사역입니다.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뭐냐? 복음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 속에 우리 교회는 핵심적으로 바자회,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특별하게 직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조그마한 노력들이 모여져 가지고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모두 94%가 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하고 선교 쪽에 지금 같이 헌신을 하고 있어요. 고구마 전도 학교를 통해서 대략 보면 한 70%가 고구마 전도 학교를 통해서 대략 전도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제 깨달았어요. 물론 삶의 적용을 뭐 자주 못 해가지고 그 연약한 부분은 누구라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있습니다. 하기 싫은 것은 늘 우리 마음에 있고요. 또 귀찮은 것은 늘 우리 마음에 있어요. 바쁘게 되다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정말 순간순간에 그때그때마다 일 처리한다고 힘든 가운데 30분, 24시간에 30분 시간 내서 큐티를 왜 못하냐? 큐티 못해요. 조금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큐티를 하자. 자고 싶어요. 너무 내 몸이 혹사당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되면 그냥 그 시간은 자는 것이 낫지 큐티하는 것이 잊어버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을 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살리는 행위, 살리는 모습, 특별히 여러분, 남을 살리기 전에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 주님 바라보는 거, 예수님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큐티라도 간단한 구절 하나 잡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삶의 요소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피곤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여러분 반대로 시간이 굉장히 남아 돌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남아 돌아가는 분은 또 더 바빠요. 네, 또 더 바빠요. 바쁘기는. 뭘 자꾸 하시니까 바빠요. 그런데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얽매여 있는 분은 또 거기에도 더 바빠요. 그러니까 더 낼 수가 없어요, 시간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늘 이런 시간에 우리를 모아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느냐?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얻게 되는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역사에서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구나. 그래, 내가 조금 모자란다 하지만 참여하는 교회구나. 그러면 난 가만히 있으면 되네, 이런 게 아니라 참여하는 교회니까 나도 이제는 허리띠 조금씩 졸라매면서 나도 이제는 방향을 잡고 한번 가보자.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특별히 우리 바자회 내일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번 힘을 합쳐서 복음에 참여해 봅시다. 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때마다 조금
느슨한 것 같은데도 그때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말을 하면은 거기에서 같이 따라와가지고 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보다 부족한 것도 많고 한데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한번 부탁하고 같이 말하고 하면 그렇게 또 따라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뚜렷하게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가 있을 때 그 배에 같이 타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옷들을 또 추스려서 영적 싸움에 이렇게 해이해진 무장을 좀 다시 하고 복음에 함께 힘껏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